네,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오늘 89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20세기 가톨릭 신학자들을 한번 쭉 다뤄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 파트의 보수 쪽 한번 살펴보기로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책에서 이제 개신교 보수 신학의 분량이 가톨릭 신학보다도 더 적어요. 현대에 나온 신학을 전부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현대성과 관련이 있는 신학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슨이 보기에는 대다수의 개신교 보수 신학은 현대성과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량으로도 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20세기 보수 신학 중에서 이제 저희 책이 선택한 게 신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예. 신복음주의. 이게 저희 방송에도 한번 다루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예. 역사적인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근본주의가 출현했고 이제 근본주의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신복음주의가 등장했다. 이 정도만 일단 우리 방송에서는 오늘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회사 방송을 참고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Previously요. 왜 신복음주의라고 하느냐? 이제 원래 근본주의를 이제 복음주의라고도 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혼용해서 썼었어요. 그 복음주의와 다른 새로운 복음주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우리가 섞어 쓰지 않고 구분해서 그냥 근본주의라고만 한다면 그냥 이 신복음주의를 그냥 복음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오늘 방송에서 때때로 이제 뭐 신복음주의라고도 하고 복음주의라고도 하고 섞어서 사용할 건데 이제 같은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마 이 복음주의 전통에 속한 분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랑 TK도 이제 그렇고요. 이 전통에 속한 분들은 내 신앙이 신학적으로 이제 이런 위치에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제 확인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내 위치가 이 신학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에 위치는가. 맞아요. 올슨은 복음주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3명의 학자를 선택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칼 헨리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복음주의의 대표자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객관적인 위상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어떤 유형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했다고 하죠. 헨리는 현대성을 거부하는 보수 유형을 보여주고 램은 반대로 현대성을 수용하는 진보 유형을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그랜츠는 탈현대성이라는 다른 틀을 제시하는 대안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명씩 좀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복음주의 신학자는 칼 헨리예요. 사실 신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이제 그건 칼 헨리가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맞아요. 이제 칼 헨리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죠. 뭐 빌리 그레이엄은 너무 유명한 이 전도자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방한도 하신 분 맞습니다. 당시 계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전승으로 이렇게 들었죠. 전승. 전승으로 들었던. 현장에 좀 계신 줄만 그때 막 맨 앞에서 아멘 하셨던 분이 홍쌤이 아니셨나요? 잘못 봤어요. 그렇구나. 전 세계를 돌면서 대형 전도 집회를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하죠.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한국 교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보는 사건이죠. 왜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이 아니라 칼 헨리냐?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학문 영역에서 복음주의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칼 헨리였습니다. 그럼 칼 헨리가 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냐? 헨리의 신학이 가장 탁월한 거냐? 그런 것보다도 업적과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칼 헨리의 커다란 업적이 3가지가 있는데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창간, 그리고 풀러 신학교 설립, 그리고 전미 복음주의 협회 창립,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잡지, 그리고 대표하는 신학교, 대표하는 기관이 세워지는 데에 칼 헨리가 모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거죠. 이분의 신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19세기의 하지하고 좀 비슷해요. 헨리도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기적 그리고 동정녀 잉태, 예수의 성육신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죠. 그리고 헨리도 하지처럼 신학은 성경에 담긴 명제적인 진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명제적인 진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하지와의 차이점은 뭐냐? 주로 맥락이 달라서 생긴 거예요. 하지는 보수 개신교가 반지성적이지는 않았던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근데 헨리는 반지성적인 근본주의의 폐해를 겪고 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인데, 두 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는 성경 무호에 대한 태도예요. 헨리 자신도 성경 무호를 아주 확고하게 믿었는데 그럼에도 어떤 무류 같은 그런 좀 더 유연한 관점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 차이 때문에 논쟁하고 분열하면서 힘을 소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 거죠. 우리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젊었을 때 시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더 무호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인데, 하지는 기독교가 세상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걸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그런 맥락에 있었지만 헨리는 근본주의의 그 폐쇄성과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기독교가 세상의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러한 주장을 담은 책이 바로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저희가 교회사 할 때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굉장히 얇은 책이지만 신복음주의의 정체성 선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헨리가 근본주의만 비판했던 건 아니에요. 헨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는 개신교가 자유주의와 어떤 신정통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오른쪽에는 근본주의를 두고 이제 왼쪽에는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같은 현대 신학을 두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게 이제 헨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그 균형이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자부심이기도 한 거죠. 요약하자면 칼 헨리의 신학은 이제 19세기 구 프린스턴 신학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20세기에 맞게 강조점이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신학자는 버나드 램입니다. 램은 헨리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의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사실 헨리의 신학은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라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지성적인 태도에 반대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신학의 내용 면에서는 사실 근본주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반면에 램은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죠. 국내에는 과학과 성경의 대화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아니 이 책 맙소사 이 책 이거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이 번역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번역한 그 책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살릴 것 같네. 램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현대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이제 가지도록 이제 도우려고 했죠. 램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특징을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책은 이제 이분이 말년에 쓴 근본주의 이후라는 책이라고 해요. 여기서 램은 이제 성경관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램은 복음주의자들이 성경 무호에 대한 좁은 관점만을 고집하면 결국에는 반지성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램이 나름의 대답을 발견한 곳이 뭐였냐면 바르트의 성경관이었어요. 바르트는 성경을 계시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계시의 수단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예, 이렇게 봤었던 거죠. 램은 복음주의가 이 바르트의 성경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자체에는 인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해석하고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이런 정도가 이제 램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스펙트럼을 좀 러프하게 뭐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만약 이렇게 본다고 하면 램은 자유주의까지는 못 받아들이더라도 이제 복음주의의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신정통주의 신학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비판이 있었겠죠. 더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램의 신학은 이제 신정통주의다. 복음주의가 아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 책에서는 램이 복음주의자들을 분열시키다라는 이제 도발적인 이제 소제목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꿔 말하면 램이 복음주의의 외연을 그만큼 확장시켰기 때문에 사실 일어났던 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램이 이제 복음주의에 기여한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제 좀 진보적인 그렇죠. 느낌으로 좀 옮겨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서두에 얘기하신 대로 세 번째 이제 스탠리 그랜츠인데 이분은 맞습니다. 완전히 좀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고. 예, 맞습니다. 스탠리 그랜츠는 사실 이제 우리 책의 구판인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을 이제 공동 올슨하고 저자잖아요. 공저했던 분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분 안타깝게도 이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 전성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랜츠는 헨리처럼 이제 현대주의에 저항할 거냐 아니면 램처럼 현대주의를 수용할 거냐 이런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제 판을 바꿔보자라는 입장이에요. 탈현대를 지향하는 거죠. 올슨은 그것을 탈보수주의적 복음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포스트 모던 복음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랜츠는 사실상 이제 거기 있어도 되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올슨은 그랜츠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원장에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그랜츠의 신학이 어떤 면에서 포스트 모던적이냐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신학은 잠정적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랜츠는 어떤 신학도 최종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문제 제기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냐. 그랜츠는 인간의 진리 인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도 포함해서 모든 신학은 잠정적이고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았던 거죠. 두 번째는 계시는 명제라기보다는 내러티브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 이제 계시가 명제적인 진리의 체계화라고 봤던 헨리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여기서 보셨겠지만 갑자기 톰 라이트의 이제 오막 비유가 갑자기 이제 친숙했습니다. 예, 튀어나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맞아요. 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기도 해요. 공부가 쌓이면 이렇게 예전에 배운 게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재밌고 막. 예. 세상에. 그랜츠는 이 톰 라이트의 내러티브적인 권위 개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성경의 명제적인 진술을 문자대로 준수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관계라는 거죠. 어떤 관계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큰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58회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도 포스트 모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랜츠는 개인주의가 이제 현대의 특징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앙의 관계적인 특성들을 굉장히 약화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그랜츠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해요. 신학 안에서. 그러니까 바르트가 기독론을 강조하듯이 그랜츠의 조직 신학책은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이제 짜여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탠리 그랜츠를 포스트 모던적인 복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들인 거죠. 헨리가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스승이고 램이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면 그랜츠는 보수 진보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움을 지향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스승이었어요. 이멀징 처치 운동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복음주의 안에서 다양한 혁신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랜츠를 스승으로 여기고 이제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이 스탠리 그랜츠를 향한 비판도 있는데 이제 이 비판들도 역시 대부분 이 포스트 모던적인 특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더 보수적인 쪽에서 그랜츠의 신학이 이제 진리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걸로 만들어 버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올슨이 그랜츠의 신학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막 공저자였고 굉장히 가까운 동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슨은 이제 그랜츠가 진리 자체가 상대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진리 인식이 불완전하다라는 거를 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옛 동료를 이제 변호해 주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오늘 20세기 후반에 보수 개신교 신학인 이 복음주의 신학을 새 유형으로 예. 이렇게 살펴보았네요. 시간 관계상 큰 특징만 이제 스케치하듯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이제 직접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복음주의자들일 건데 세 사람의 신학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본인 신앙이 그 셋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 그러게요. 한번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다 이렇게. 홍쌤은 어디세요? 예, 저는 뭐 본인의 신학의 위치도 모르시면 저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스탠리 그랜츠를 스탠리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지만 다 수용할 수 있다. 신학계 또 차기 거성답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점검도 하시고 저희도 막상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또 주 시청자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세기 전반을 좀 한번 쭉 훑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여책 시간을 통해서 우리 홍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예, 맞아요. 다음 장에 이제 마지막 장에 포스트 모던 신학이 남긴 했지만 거긴 약간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빼놓고 나머지 20세기 후반의 현대 신학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장인데 먼저 이제 종말론적 신학이 있었어요. 위르겐 몰트만, 판넨베르크가 있었죠. 몰트만은 하나님의 미래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삼위일체를 강조했던 분이었죠.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변증적 신학을 전개했고 역사를 강조했던 보편사 신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신학을 저희가 했었죠. 제임스 콘의 흑인 신학, 하나님의 흑인성 주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구스타보 구티에레지의 해방 신학,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을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류터의 여성 신학도 있었어요. 네.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했었죠. 가톨릭 신학은 3명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중도에 해당하는 칼 라너, 초자연적인 실존과 삼위일체 신학에 있어서의 라너의 규칙, 그리고 급진적인 신학자로 한스 킹, 패러다임 이론, 비판적 에큐메니컬 신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 신학자로 발타자르를 다뤘었죠. 미학적인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은 이제 또 세 사람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칼 헨리는 근본주의를 극복하는 보수적 복음주의를 추구했었고요. 버나드 램은 진보적인 복음주의를 추구했고 바르트의 성경관을 수용했었습니다. 스탠리 그랜츠는 포스트 모던적인 복음주의를 추구했고 공동체적인 신학을 전개했던 분이죠. 야, 홍쌤께서 또 핵심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후반에 이게 포스트 모던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점점 이제 이 동시대로 오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 어느새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 저희가 다음에 다룰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은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을 다루는데요. 먼저 이제 탈자유주의와 스탠리 하우어스를 다룬 12장의 에이저를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세기 후반의 긴 역사를 또 저희와 함께 해오셨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현대신학이라는 큰 산을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에 12장 A절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내 위치 꼭 기억하시고 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